거하였다라는 사실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70년이 마침에 70년 후에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때가 찰 때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명분과 실질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같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서인 성경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신앙과 삶의 어떤 원리로 또 모범으로 크게 삼고 그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관한 바로 이 선지자들의 이 새 언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새 언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의 그 새 언약 사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고토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 37장의 환상을 통해서 약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또 예레미야나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대로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북방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그 예언의 말씀들, 선지자들에 의한 새 언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일환으로 그 본성에 거하게 됐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7월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 7월 달에. 여기서 우리는 이 7월 달이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위한 달력, 그걸 예배력이라고 하는데, 예배력에 의하면 그 해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배력에 의하면 6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이 바로 그 1월달에 해당이 됩니다. 새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민간력에 의하면 새해에 해당하는 달이 7월달입니다. 민간력에 의하면. 자, 그런데 이 7월달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특별히 거룩한 달이라고 이렇게 호칭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7월달에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뭐예요?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15일이 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세 절기가 7월 달에 함께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7월 달은 각별한 그런 의미를 띤 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서에서는 특별히 이 7월 달에 모였다라는 이 부분을 무엇과 연관시키냐 하면 4절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월 달에 모였다. 이 7월 달에 대한 강조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라는 이 대목과 연결시키고 있다. 자, 그러면 이 7월 1일에 있는 나팔절은 어떤 성격을 띱니까? 나팔절은 그 해의 모든 추수가 다 끝난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축제의 이 분위기 속에서 지키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되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나팔절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모여서 그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는 이런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이 나팔절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나팔을 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 나팔을 붑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했을 때 큰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우레와 막 무슨 번개와 이런 것들이 아울러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예고하는, 고지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에 나갈 때 또는 행군할 때에, 또 행군을 멈추게 할 때에 이런 나팔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이 나팔과 관련되어진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데, 그 하나는 뭐예요? 언제예요? 나팔 소리가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종말론적으로.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 백성들이 지킨 나팔절의 의미를 신학적 관점에서 적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재림으로 말미암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나팔절을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신학적 관점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미 선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더불어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오지 않아요. 근데 그 재림을 갖다가 고지하는 하나의 사인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선취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미 나팔절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임하게 될 때, 재림하게 될 때, 그때 종말론적으로 뭐예요? 나팔절이 최종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나팔절에 이미, 나팔절 행사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면서 동시에 이제 종말론적으로 참여하게 될 자라는 이런 의미와 아직 아닌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나팔절에 이미 참여했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미 구약의 나팔절에 참여하고 있죠. 제가 이 부분과 아니라 이 절기 부분을 갖다 정리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런 집단에서 이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더라고요. 그대로. 그리고 그것이 이런 제독교 교회가 무시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은 바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지키고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영광스럽고
만족스러운 그런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그런 그 의미로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죠. 구약의 모든 절기, 구약의 모든 이런 예표적인 계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실체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런 절기를 더 이상 문자적으로 재현하지 않죠. 문자적으로 재현하지 않죠. 네. 자,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인도했던 이런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 맨 앞에 언급됐던 이름이 누구예요? 이 스룹바벨이거든요. 스룹바벨인데 여기서는 스룹바벨이 아니라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인데, 이 예수아는 그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로 다윗 왕의 그 왕가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어떤 그 지도자의 성격을 띠고 있고, 예수와는 종교적인 이런 성격의 지도자를 띠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 그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제사장에 해당되어지는 종교적인 지도자 예수아가 스룹바벨보다 앞서 표기되어진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번제 제사와 관련해서 그 사명이 제사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아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름이 뒤에 나오는 것이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이런 일과 관련해서 다시 이제 스룹바벨이 앞에 나오고 그 성전을 이름하여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절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록된 대로 4절을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달에 모인 이유는, 7월달에 모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실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이런 집에서 의도적으로 나와서 산에서 나무들을 이렇게 주워다가 또는 꺾어가지고 일부러 이런 텐트 같은 텐트처럼 이렇게 야영하듯이 그렇게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얼기설기 얽어놓고 거기에 뭐 천을 쳐놓고 쉽게 얘기하면 텐트처럼 만든 그런 집에 거하면서 7일 동안을 거하면서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을 재현시키는 방식.